디모데전서 6장 1절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들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2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교회에서 장로들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범죄가 드러났을 때 치리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전해주시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6장 내용은 이제 상전과 그 종의 관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갖다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죠. 그러나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뿌리로 해서 이제 존재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나타나는 것, 종과 상전, 이것만 딱 보면 저 사람은 왜 상전이야? 나는 왜 종이지? 저 사람은 이제 지금 이 시대에는 저 사람은 왜 사장으로만 살아야 되고 나는 왜 사원으로만 살아야 되지? 나도 사장이 되고 싶다. 나는 종으로 살기 싫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딱 멈추기가 쉽죠. 그러나 왜 저 사람은 상전이 되고 나는 종이 됐는가? 그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 우선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질을 보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죠.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고 나는 조금 어렵게 살고, 나타나는 현상만 딱 보면 이 세상은 이렇게 잘못된 거야. 이런 세상이 돼서는 안 돼. 하고 자꾸 세상을 갖다가 원망하고 자기의 처지를 갖다가 괴로워하고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들 뜻을 이루라고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딱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이지, 우리 보고 우리의 뜻을 이루는 세상에서 우리의 뜻을 이루라고 이 세상을 지어 놓으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가장 근원적인 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 현상적인 것을, 근원적인 것을 근본으로 해서 현상적인 것을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우선 이 세상에는 분명히 상전이 있고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아무나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아무나 사장이 되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죠. 그러면 똑똑한 사람만 사장이 되고 똑똑하지 못하면 종이 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똑똑하지 못해도 어떤 사람은 사장이 되고 어떤 사람은 되게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종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와 똑같죠. 애굽의 바로, 애굽을 다스리는 왕이잖아요. 그 밑에 있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지만 바로보다는 아래 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누가 훨씬 지혜롭습니까? 요셉이 훨씬 지혜롭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지혜를 받은 분이죠. 그런데 바로를 위해서 애굽의 총리로 살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밑에서 애굽의 총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왜? 자기 형제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분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굽 바로의 종으로, 총리로 일을 하게 되는데 엉터리로 일하는 게 아니죠. 충성도에 일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있을 때도 충성스럽게 일을 하죠. 보디발 장군을 배반하는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 종이 주인을 잘 섬기는 것은 주인이 악행을 하라고 했을 때 악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선행을 하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주인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은 간신이 되는 게 아니라 충신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자세인 거죠. 그런 것처럼 6장 1절에 나오는 것, 바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멍에 아래 매기 싫잖아요. 그런데 종의 멍에를 맸어요. 얘를 요셉처럼 형제들에게 팔려가 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종이 됐어요.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이죠. 그러면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운행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역사 섭리를 하시는구나. 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즉 내가 섬겨할 분으로 이분을 지금 세워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성스럽게 섬겨야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디발 장군의 그 부인이 그러잖아요. 나와 동침하자. 악행을 시키는 거잖아요. 아닌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감옥에 가는 거죠. 그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렵고 죽는 것이 두려워서 악행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종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 비굴을 하기 때문에 종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종으로 산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악행에 동참하기 위해서 비굴한 사람의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기 위해서 종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종으로 사는 것을 마땅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셉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종으로 살다가 악행을 하라고 요구했을 때 그걸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면 하나님이 요셉을 갖다가 버리신 거냐? 절대 버리신 것이 아니죠. 다시 올리셔서 애굽의 총리로 살게 하시죠. 왜 애굽의 총리로 살게 하시느냐? 바로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요셉 같은 분이 종으로 살았지만, 멍이 아래에 있는 종처럼 살았지만, 6장 1절의 뒷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신 거죠. 이것이 현상을 보지 않고 본질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당당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높이시는 거죠. 낮은 자리에 가 있는 자들을 높은 곳으로 올리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분임을 다 깨닫도록 이분을 쓰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를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이죠. 믿는 상전들이 있는 자들. 그런데 자기가 섬기는 그 윗사람이 아주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이에요. 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저 사람은 우리의 형제야. 그러니까 내가 조금 못해도 이해를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더 잘 섬기게 해라. 1절에 나와 있는 이 섬기는 것보다 더 성심성의껏 더 열심히 하라 이 말입니다. 이유는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예요.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너의 형제이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말씀이 다 무엇에서 비롯되느냐?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에서 비롯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사랑받기 원하죠. 다 인정받기 원하고 다 사랑받기 원하죠. 그러면 진정한 사랑, 진정한 인정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진정한 인정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음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몰라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몰라도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자기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조금 자기가 높아졌을 때는 자존감을 지킬 수 있지만 조금 낮아지면 금방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금방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바뀌고 변하는 거거든요. 어제 나가 오늘의 나가 아니에요. 어제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하루 저녁 딱 자고라 일어났잖아요. 어제 똑같네? 오늘 나 똑같네? 그건 우리의 착각이죠. 분명히 뭔가 달라졌어요. 머리카락 하나가 더 빠졌을 수도 있고, 더 났을 수도 있고, 주름살이 조금 더 생겼을 수도 있고, 더 몸이 어디가 나빠졌을 수도 있고, 분명히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매일 똑같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에 나와 오늘의 나를 한번 보세요. 엄청 달라져 있죠? 그게 갑자기 싹 바뀐 게 아니거든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바뀌어온 거죠. 그 바뀌는 것 중에서 변하지 않는 것, 그게 무엇인가? 그게 영원한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 그 변하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변하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리고 믿음,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고 더 견고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날로 견고해져 가는 사람, 보이는 겉사람은 날로 이렇게 더 연약해지고 더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상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왜 그렇게 대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회방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6장 1절서부터 2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절이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누구든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른 교훈을 하도록 하셔는 안 되죠. 잘 가르쳐야 됩니다. 어떤 것들을 잘 가르쳐야 되느냐? 바른 말. 바른 말은 어떤 말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많은 말들이 이렇게 돌지만 그거 참 말장난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허다하죠. 말 잘하는 사람들이
법률가들, 이런 사람들.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하여튼 이상한 논리를 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올바른 말은 무엇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경건에 관한 교훈. 하나님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이 아니면 다른 데로 빠져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에 창념치 아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4절. 저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하죠. 항상. 교만한 생각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맞아. 교만한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다 그런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 습성 속에서 우리가 계속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돌이켜보면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말 조심해야 할 말들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입니다. 왜? 자기 말을 하다 보면 계속 싸우게 되죠. 자기 말을 하다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말씀을 못 듣게 되면 항상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다른 사람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 이 변론과 언쟁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냥 이거 내가 상대편을 갖다가 설득해서 이겨야 되겠다? 그거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원수됩니다. 내가 내 뜻대로 상대편을 굴복시켜야 되겠다?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별하별 말을 다 해서 거기서 이겨내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도 포기하고 그 사람도 포기해야 돼요. 자기 뜻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둘 다 참여해야 돼요. 이렇게 될 때 올바른 말을 하게 되고 올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자, 5절이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요. 어떤 사람이? 바른 말에 창념치 아니하는 사람은 마음이 부패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경건, 신앙생활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예요. 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에 안 다니는 것보다 다니는 게 낫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요. 아, 나 교회에 가면 그래도 조금 나를 그래도 인정해줘. 그래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제대로. 근데 사람 앞에서 다 살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지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느니라. 아, 먹고 사는데 좋아.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데 좋은 거야. 명예. 그래도 교회에 가면은 뭐 다 목사님, 뭐 장로님, 뭐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다 님자 붙이고 좋아. 교회에 가면은 그래도 조금 그래도 대화할 상대도 있고 좋아. 다 이익의 재료. 자기 삶이 조금 윤택해지는. 없어도 사는데 신앙하면 조금 더 삶이 윤택해져. 이런 정도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바른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한테 피해가 오는데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나한테 이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손해야. 그래도 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이익이 되니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지. 이게 우리가 깨트려야 할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보세요. 앞에 한번 간단히 보세요. 바른말 3절 바른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5절 중간에 보세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래서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죠. 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순교자들이 왜 순교를 당했을까? 이익을 위해서 순교를 당했을까? 아니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순교를 당했을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죽는 것조차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인데 조금의 명예를 위해서 생명을 갖다가 함부로 대한다든가 이런 것은 참으로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자,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6절.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바로 6절 말씀서부터 또 다 같이 살피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을 교회당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전과 종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밝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참으로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의 가르침에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에 가르치는 말에 더 많이 물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믿는 자들처럼 살지 못하고 마치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모든 일상을 지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기도와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